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죽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오랜 시간을 바쳐 준비한 꿈이 무산되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평소 따르던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은 청년을 데리고 사방이 막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스승은 반대편에 있는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눈부신 햇살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방금 들어온 방문이 닫혔을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았을 거야. 하지만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평생 몰랐을 거야. 때때로 하늘이 문을 닫는 이유는 내가 보지 못했던 더 밝고 아름다운 빛을 찾게 하기 위함이란다. 시력과 청력을 잃은 장애를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9살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개울물에서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이런 놀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흘러내려오는 물을 작은 돌멩이들을 모으고 모래로
가로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물을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막히면 그 갇혀서 더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송사리나 피라미와 같은 작은 물고기들이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돌멩이에 갇힌 물은 기다립니다. 피라미들도 함께 기다립니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다가 물이 다 차면 어느 쪽인지 물길이 생겨서 그쪽으로 다시 물이 졸졸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피라미들도 갇힌 곳에서 함께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열릴지 모르지만 물이 차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여러 번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길에 문이 닫힐 때마다 또 다른 문을 열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었을 때는 멋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갑자기 닫혀버립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물도 없이 메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꽉 닫힌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게 막혀있는 그 죽음의 문 옆으로 작은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문이 열린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노예라는 속박의 문이 요셉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은혜를 입도록 또 작은 문을 그곳에서 열어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방의 문이 다 닫혀서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서 요셉을 위해 또 작은 문을 여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정부 요직에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한 가닥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왕 곁으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다려도 감옥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 처음 갔을 때 책도 보내주고 연락도 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젠가 딱 연락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내가 잊혀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이 닫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준다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견딜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꽃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요셉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하는 아버지도 잊어버립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잊어버립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맞는 관원장도 잊어버립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는 번민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백방으로 찾았어요.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이 떠오른 겁니다. 기억난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었다고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사람을 보내서 급히 그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혔던 감옥문을 여시고 바로의 왕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좁은 감옥 3개 안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인생의 문이 닫히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해결책 중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왕은 세계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꿈을 꾸고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해결책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민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쩔쩔매지만 요셉은 문제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보았어요. 닫힌 문과 같은 문제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능숙하게 해나갑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감옥에서도 자기 일에 능숙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을 여시고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닫힌 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넓은 세계로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닫고 문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는 다가오는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라는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책까지 다 입안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 나라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총리로 임명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주관하게 하고 바로를 대신해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었어요. 팔려온 노예에서, 죄수에서 일약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섬기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요셉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맡게 되었어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가진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중에 요셉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없이 이복 형제들 사이에 눈칫밥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피를 나눈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13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요셉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끌려오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억울한 누명 쓰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말은 안 했지만 지금까지 요셉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닫힌 문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요셉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하고 세마포를 입고 왕다음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버금 수레에 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을 존경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자기가 겪어왔던 일들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때 내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형들은 나를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주고 엄청난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 외로움이 씻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이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총리로 인정받는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얻는 태의 문까지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두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침내 요셉은 그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51절 5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므낫세 이렇게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린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 쓰라린 고통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아버지 집의 일,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덧났었는데 이제는 잊어버려야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려야 치유되는 겁니다. 요셉의 과거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치유된 자의 고백이죠.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갑절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갑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살리라. 사람들은 상처를 입으면 그 인생이 파괴자의 모습으로 살기가 쉬워요. 악한 일을 행하는 독재자들은요, 그 상처를 입고 파괴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상처 입은 파괴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 요셉이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요셉의 마음에 생겼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요셉이 치유돼요. 이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병든 세상, 병든 인생, 고난받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이 닫히면 닫힌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닫혀진 인생의 문 앞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상처로 인해 과거에 묶여 사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상처가 치유돼요. 그래야 이제는 상처 입은 파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 고통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한다. 역경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상처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런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요셉은 큰 역경을 지나오면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셉은 살아오면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요셉을 크게 높여주셨어요. 인정받게 하셨어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그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제는 잊어버리리라. 에브라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리라.
과거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